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성탄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장순영, 김정인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송주영, 박정임, 장하림 선교사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도 지켜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년에는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낫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 분도 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시간에 더욱 기도하며 영적으로 도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만 개의 교회와 150만 성도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에 아픔이 컸지만 더욱 갱신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레바논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혼란 속에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속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촌인강님 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촌인강님 하소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름도록 하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249면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넘어질 때도 많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고 이제는 자녀된 특권을 아버지 활용하며 믿으며 그 자녀된 특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무슨 설교를 할까 이제 고민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구원에 대해서 좀 연말까지 좀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전해봐야겠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한번 몇 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은혜로워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외우는 분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분들도 잘 외워요. 근데 저도 외워보려고 했는데 다 못 외웠어요. 근데 특별히 1, 2절이 아주 백미예요. 오늘 이 1, 2절은 전에도 몇 번 설교했지만 이건 마치 그 영양가가 많이 든 무슨 슈퍼 영양제 같아가지고 8장 1, 2절만 붙들어도 평생 살 수 있는 아주 그냥 은혜가 충만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죄함이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은혜.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grace over condemnation 그랬습니다. condemnation이 정죄거든요. 너 죄인이야, 이게 정죄인데 정죄를 넘어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정죄가 크다는 거예요.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로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혜가 내 죄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마치 자꾸 때를 묻히는 사람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 같아가지고 우리가 폭포수 밑에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때를 묻혀도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자꾸 나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이 없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비밀이에요. 오늘 어떻게 의인이 됐고,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2020년도인가 그 통계를 봤더니, 무슨 통계냐면은 자살 통계예요, 자살 통계. 근데 제가, 나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충격을 받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요새 자살을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만 몇 명이 해요. 만 몇천 명이 자살을 하는데, 나이를 보면 나이가 들수록 많이 해요. 그리고 남자가 많이 할 것 같아요, 여자가 많이 할 것 같아요? 남자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 여자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네? 남자가 훨씬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가 많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2배 정도 하다가 나중에 한 3배 정도 돼요. 대한민국 남성도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남성들이 뭔가 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실제로 교회에도 누가 많아요? 여성이 훨씬 많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집들 보면은 엄마들만 믿는 집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도 보세요. 다 자매님들이잖아요. 여기부터 여기 다 형제님,
몇 명 없잖아. 근데 이게 깜짝 놀란 거는 80대가 그렇게 자살이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10만 명당 100명이 넘어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10만 명당 100명이 넘으면은 10,000명당 10명인가? 그 1000명당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80대 남성. 여성은 훨씬 적어요. 여성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한국의 남성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이 좌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또 원인을 또 제가 찾아봤어요. 왜 자살을 많이 하나? 1위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내적인 외로움이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경제적인 게 1위죠. 경제적인 게. 돈 없어서. 난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또 직업도 찾았어요. 야, 그런 충격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직업도 나오더라고, 거기에. 학력도 나오고.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저학력, 그리고 또 좀 직업도 조금 이제 힘든 직업. 그 무직이 제일 많더라고, 자살하는 퍼센트 중에. 그 무직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가정주부도 포함한 것이지만은 그게 한 반 정도 돼요. 자살하는 분들. 그 또 나이 드신 분은 거의 무직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큰 아픔이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 전도해보면 알거든요. 전도해보면은 그런데 거꾸로야. 나이 든 분들이 제일 전도지 잘 받아요. 우리 마스크 제일 잘 받아요. 어떤 분은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요. 근데 마스크 하나 그거 얼마 하지도 않지만. 근데 젊은 친구들은 안 받은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악하니까 어린애들은 거의 안 받아요. 엄마가 받지 말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마스크 줘도 받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가슴이 앞에 느낀 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 많은 일이지만 이 노인분들을 많이 섬겨야겠다. 이 대한민국 노인분들이 너무 불쌍하다. 그분들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사회도 별로 관심이 없고 요즘에 자식들도 관심 없잖아요. 그죠? 요즘 사람들은요 명절이 돼도 부모님한테 안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설날 추석 때 되면 거의 100% 다 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가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안 가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많이 사라지고 또 며느리들은 더군다나 시부모님한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해? 가기 싫어해. 아주 거의 뭐 원수가 따로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갔다가 요즘에는 가서 그냥 밥만 딱 먹고 딱 나오는 그런 집이 많아요. 그것도 양반이에요. 그것도 안 가. 또 어떤 집은 며느리들이 아예 가지를 않아. 저도 그 걱정은 안 했었는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며느리를 위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이 그만큼 각박해지고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사님 말이 맞는 게 삶이 왜 자살을 하는가? 돈이 없어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만큼 정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취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연약한 거를 자꾸 찌르잖아요. 너 돈도 없는데 뭐하러 사냐? 저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 넌 실패 아닌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니까 중년 남자들 자살 많이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10대, 20대 별로 자살 안 해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훨씬 적어요. 근데 사람이 내가 깜짝 놀란 게 50대 남자 자살 많이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50대거든요. 근데 왜 자살하는지 전 알아요. 왜 자살하는지 아세요? 50대가 되면 퇴직을 많이 하거든요. 퇴직을 많이 하는데 돈 쓸 일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지 뭐. 근데 그때 되면 돈이 없거든요. 퇴직은 하고 또 사업도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살 많이 하는 거예요. 7, 80대는 또 더 하고 더 많이 자살해요. 난 세상에 대한민국 노인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연약해질 때 바라볼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자꾸 우리 집 아파트만 바라보면 안 돼요. 저는 아파트에도 못 살지만은 우리 아파트 평수 작다. 우리 빌라 평수 작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아파트는 어디 있어요? 천국의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천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도로가 뭐예요? 금으로.
이 금을 등으로 도로를 깔고 어떤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은 사탄은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이 소망을 어디서 무너뜨리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집사가 왜 그렇게 사냐?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정죄해, 마귀가. 그래서 그나마 갖고 있는 천국의 소망까지 흔드는 거예요. 나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제가 전도해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반 이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진짜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로서는 아주 승리한 거죠, 이거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거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도. 아멘입니까?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어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는 그와 같다. 어떤 좋은 가전제품이 있는데 이게 배터리가 없거나 전원이 안 꼽히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비싼 것도, 그리고 아무리 비싼 수십억짜리 차도 있더라고요. 탱크 같은 것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연료가 없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비행기 비싼 건요 막 몇천억씩 해요.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근데 그게 기름이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별걸 다 할 수 있는 비행기도, 좋은 비행기는요 나라 하나를 부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비행기는. 그리고 좋은 핵 잠수함 이런 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핵무기가 들어가죠. 그런데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죄사함을 줬다는 게 왜 크냐면 죄사함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 온 목사님이 있어요. 우리 조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이게 떨어지는데요 한없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한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고 힘든데 스톱이 안 돼. 그래서 그분이 뭘 느꼈냐 하면 사람이 하나 조그만 죄만 있어도 지옥은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벗어날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분이 막상 거기 갔더니 목사인데도 한없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다 나게 생각난 게 있었어요. 그 두 마디 했더니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보혈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갑자기 예수 보혈 이게 나오니까 뚝 떨어지다가 딱 멈추더래. 다시 예수 보혈 그랬더니 또 올라가고 예수 보혈 했더니 또 올라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요만한 죄만 있어도 지옥을 가는데 그거를 멈추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보혈,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뭘로 씻겠어요? 예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능력을 오늘 8장 1, 2절로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근데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2절에 있는데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되셨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여전히 연약해요. 연약히 넘어질 때가 많지만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인이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죄를 이겼어. 나는 못 이기는데 예수가 이겼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승리, 누구 승리? 나의 승리.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을 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3절이에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오늘의 핵심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조금 어려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내 이름을 넣으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 곽찬이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은 죄를 자꾸 져. 그래서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곽찬이만 못 지키는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다 죄를 조금씩 다 짓고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많이 짓고. 그래서 이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는 없지만 육신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 사함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 되고 또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육신 입고 왔는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한국어 성경으로 앞만 읽어도 이해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몸에 죄를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대신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사라고 하는 이 정하사라는 말씀은 카타크리노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카타크리노. 이게 헬라어로 카타크리노라는 것은 어떤 죄를 저 사람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너 이제 더 사형당해야 돼. 너 사형 이렇게 하는 죄를 선포하는 게 카타크리노예요.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그 정죄죠. 그 정죄를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했던 거예요. 죽은 척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예수가 그때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왔어요. 제가 봤는데 죽은 척 한 거다. 그래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요가를 배워가지고 죽은 척 했다가 일어났다. 막 별의별 웃기는 얘기가 많은데 죽은 척 했으면 소용이 없어요. 카타크리노 해서 정죄를 받았으면 어린 양이 돼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죽어야 죄사함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아예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해가지고 이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완전히 다 실패한 거지. 이제 마귀는 정죄할 근거도 잃고 예수님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죄와 마귀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크리노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체가 정죄를 받으셔서 우리가 그 정죄에서 면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8장 1절에 이제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이 이제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셨어요. 첫째는 마침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마침내. 파이널리 now.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잘 지켜라. 십계명도 주시고 뭐 다른 것도 주시고 근데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절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안 지키는 거예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거지만 뭐 이방인은 고사하고 이스라엘조차도 안 지켜. 별의별 기적을 다 봤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죠?
매출하기도 보고 막 만나도 보고. 그러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믿어요, 또 죄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적을 보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매출하게 주고 하나님 막 돈 없는데 돈 주고 막 병 고쳐주고 그럼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막 불순종도 하고 교회는 처음에 다니다가 또 타락하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이건 되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을 인간은 지킬 가능성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다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예전에 김진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그분을 살려주었어요. 보살펴주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됐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김진욱 목사님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 죽어가는 남편이 건강해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때린다고 왔대요. 그러니까 김진욱 목사님 너무 황당한 거죠.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기운을 딱 차려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인을 때리는 거예요. 또 술 먹고 또 때리는 거예요. 또 건강을 해냈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또 어떤 분이 교회에 돈 좀 달라고 와서 돈을 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웃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돈 준 걸로 뭘 했는지 아세요?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래. 또 돈을 땄다고. 목사님 도와주셔서 돈을 땄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이 참 죄인이구나. 아무리 도와줘도 거기에 부응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줘도 죄인은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려면은 영이 변해야 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진짜 회개하고 삶이 변해야 변하는 거지 돈 준다고 건강 준다고 변하지 않아요. 선교도 똑같아요. 제가 선교사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락하는지 몰라요. 교회 또 선교사님한테 돈 달라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중국에 갔을 때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들이 나타나가지고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전 처음에 도와줘야 되나? 그랬는데 선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진짜 북한에서 왔을 수도 있지만 가짜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는 중국 경찰도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도와줬다가는 잡혀간다. 그리고 조선 쪽인데 북한에서 왔다고 뻥치는 사람도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는 그냥 막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면은 돈이 있어도 잘 못 주겠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중국 경찰도 관련이 있으니까. 결국 인간은요, 이렇게 잘 속이고 또 잘 속아 넘어가요. 결국 우리가 살 길은 드디어 오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제가 여러 가지 종교를 믿어보고 사상을 믿어보고 그래도 역시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떤 사람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나오면서도 손들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믿음으로 한 발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발 믿음으로 나아가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already now.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다 치렀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딱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빚이 100억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 대신 감옥살이 하면서 빚을 다 갚았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100억을 다 아버지가 대신 갚았다. 그럼 나는 더 이상 빚쟁이 아니에요.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니네 아버지 안 갚았어. 니네 아버지 안 갚았어. 거짓말이야. 계속 속이면은 우린 거기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미 갚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서부 영화를 제가 봤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공 여자가 거기 노예예요. 백인인데도 나쁜 짓 하다가 노예가 됐어. 근데 옛날에도 있었대요. 백인 노예도 있었대요. 흑인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근데 거기 보면 남자 주인공이 이 백인 여자의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풀어주십시오 하고 돈을 다 줬어요.
그랬는데 이 주인이 악덕 주인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넌 노예다, 넌 노예다.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미 돈 다 받고 노예 문서 해결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다 갚았다는 거거든요. 뒷값을 다 치루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그거 가짜야, 뻥이야. 야, 예수 믿는다고 네 죄가 없어지겠냐? 너 죄 짓는 거 봐라.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는데도 또 죄 져요, 안 져요? 또 죄를 짓는 거야. 목사가 돼도 죄를 져요, 안 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왜 죄 짓지?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속여. 못 누리게 만들고 자꾸 죄로 유혹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나중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이미 정결하게 됐고 그리고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내 육체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억눌려 지내서는 안 돼요. 또 존 파이퍼 목사님 뭐라고 그걸 번역했냐 하면 이것을 이길 힘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배짱 있는 죄책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배짱 있는 죄책.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어려우니까 이분이 나름 쉽게 설명한 건데 그래도 좀 어려워. 근데 이게 지금 설명을 할게요. 배짱 있는 죄책은 뭐냐 하면 예수 믿었으면 좀 용기를 가지라는 거야. 네가 좀 넘어져도 배짱을 가지라는 거야. 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넌 이미 하나님의 딸이야. 네가 넘어져도 배짱 있게 가라는 거야. 죄책감이 들지만 다 훌훌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르면 돼.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야.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떤 예화를 듣냐 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혼내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자녀들 많이 혼내켜요. 우리 아들, 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자녀를 혼내키는 거는 집 나가라고 혼내키는 거예요? 잘 살라고 혼내키는 거예요? 잘하라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나 하나님 잘 믿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녀들은 대부분 알죠. 근데 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면 진짜 집 나가는 애도 있지만은 사실 엄마 아빠가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혼내키는 거는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 다 잔소리잖아요. 다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런데 나한테 꼭 어떤 거예요?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으려고. 근데 이걸 자꾸 잔소리만 볼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알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너무 주눅들면 안 돼요. 내가 잘 못 살아도 배짱을 갖고 하나님 날 사랑하셔.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셔.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셔. 내가 죄 짓는 게 전공이고 하루에 12번씩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믿습니까? 그래도 나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죄를 자꾸 넘어지지만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나의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됐습니다. 이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쓴 글이 참 마음에 들어서 제가 써왔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형을 받은 사람한테 그 판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 당신에게 확실하고 취소 불가능한 무죄 판결을 내려 석방할 수 있어. 그러면 당신은 나가서 자유롭게 즐기며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면서 당신이 실제로 법을 어기고 범죄를 즐기는 그런 범법자가 아니라는 것을 예전에는 당신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을 사면해 줄 테니까 나가서 이제는 새 사람 되라는 거예요. 이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재판을 좀 연기하고 판결을 수년간 미루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경찰관을 24시간 붙여서 가석방한 다음에 당신이 철저히 변화됐나 안 됐나를 관찰을 하고 나중에 재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경찰관 붙여서 감시하다가 죽기 전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러길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 믿고 너는 천국이라고 하길 원하세요?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잘 살 거를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내 의로 살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천국 못 가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면제해 주는 거예요. 얘는 합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세례 받는 거고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물론 이제 가짜로 하면 안 되지만 진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진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원하시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이 먼저고 순종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자꾸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고자 해요. 그게 건강한 면도 있지만 내가 건강하게 내가 순종을 잘해서 칭찬받으리라. 이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순종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아야겠다. 순종을 잘해서 천국을 가야겠다. 아니면 순종을 많이 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겠다.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미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에 보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예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24일인가 그 김인성 선교사님, 그분이 24일 동안 이제 의식이 없을 때 그때 마귀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때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때 뭐를 깨달았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섰는데요. 그때 뭐를 깨달았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거를 다 잘했다고 기억해 주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예배가 있고 특별히 기억해 주시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 문제를 내볼게요. 내가 편안할 때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게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고통 가운데 드린 예배를 편안하게 크게 사용해 주시겠어요? 크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선교사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예배, 이건 정말 기억해 주시는 기도라는 거는 너무 죽겠을 때, 너무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하는 그것을 크게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도 예배 참 많이 드렸는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정말 기억하시는 예배가 몇 개나 될까? 주님이 정말 기억해 주시는 기도가 몇 개나 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랬으면 이제 나의 삶은 내 거예요? 누구?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아까도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주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정말 감사하니? 우리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감사하니? 아니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교회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저나 여러분도 비슷하잖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주님이 성탄절에 오시고 주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자꾸 어떻게 느껴지죠? 자꾸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예수님 원래 그런 분 아닌가? 예수님 원래 사랑이 많으시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와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해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믿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이 부분이 누가복음 10장 25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 얻고 싶으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세요? 오늘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하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너무 당연하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셨지 뭐. 그러면서 죄를 그냥 너무 쉽게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그 질문했던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도 강도 만난 이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노인분들 중에는 1000명에 1명꼴로 어떻게 보면 자살하는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이웃에게 관심이 많아요, 없어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죄인이니까요. 저 자신도 많은 분들 전도하고 만나지만 그냥 그렇게 관심이 모두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속죄함의 사죄함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구나. 결국 성탄이라는 정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이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강절 4번째 주일인데 우리 이웃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도 우리 빌라에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뭐 많은 것은 할 수 없지만 가끔 만나고 음식도 나누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요. 물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근데 신기한 건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제가 기도해주면 또 기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이웃은 누군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우리는 자꾸 살면서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구원이고 우리가 그 구원만 붙들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정말로 구원을 가볍게 여긴 것을 회개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이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탄의 선물로 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내 이웃을 아버지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죄함이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11조와 감사와 예물을 바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인생도 바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점 너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신설로 인해서 주일 일부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9시 40분부터 우리가 조금 짧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9시 40분이 조금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한 10시 반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또 정상적으로 2부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성탄 예배는 토요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큐티 교재가 나왔는데 지금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이번 주는 또 토요일에 우리 같이 만나겠습니다. 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